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사랑과 용서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어떤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앞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누가 공동체에 죄를 지으면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때로는 그래서 안 되면 징계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징계 이전에 우리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떤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징계가 행해지고 판단만 행해진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점점 황폐해져가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용서의 말씀은 21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자, 용서를 해 줄 의향은 있어요. 근데 그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7번이라는 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1번, 2번, 내가 3번까지는 참을 수 있겠다 그러지만 용서할 때는 7번까지는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넉넉하게 계산해서 숫자를 해야 돼서 7번까지는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한계를 딱 어느 정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좀 이따 70번씩 7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여러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큰 특징, 우리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써서 사랑하는 거죠. 용서가 사라지면 정말 삭막한 거예요. 사랑? 그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기 힘든데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용서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는 천국 비유를 지금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니라,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쭉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용서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겁니다. 내 자격이, 내가 얻은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낙원에서 결국 추방됩니다. 그렇지만 이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으면 다시 우리가 천국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은혜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간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이렇게 분투하고 있고 영적 전쟁도 치르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이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남을 내가 내 속에서 밖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막 미워하거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이 죄를 한 번 정도 짓는다. 이건 굉장히 거의 성스러운 성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는 적어도 몇 번씩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세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달에 100번쯤 되나요? 적게 잡아도. 1년이면 한 1000번, 10년이면 한 10,000번, 여러분 한 70, 80까지 하면 8만 번, 한 10만 번쯤 여러분 다 기록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거의 10만 번의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그때마다 이것들 다 기록하고 녹화하고 한다면 아마 백과사전 하나 나올 거예요. 사전 하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이런 것들이 적혀진다면 책 한 권이 쓰여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주인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자, 용서받은 종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 되는 왕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면제받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기쁨, 이 로또 당첨된 그 이상이에요. 이건 뭐 도저히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분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우리가 지금 화폐 단위가 틀려서 뭐 여기 달란트가 1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여러분. 여기 100데나리온.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자, 그냥 품삯이라니까 뭐 한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한 8만 원, 7만 원? 아주 최저임금으로 치면 한 8시간 열심히 일해서 시급을 받는다 한 7만 원쯤 되나요? 그죠? 한 7만 원의 정도의 하루 시급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6, 7만 원. 좀 적게 잡아도 6, 7만 원이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6,000일 동안 6,000일이면 한 20년이죠. 한 20년. 20년 동안 내가 안 쓰고 그 돈을 다 모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6만 원 정도 잡으면 이 계산이 내가 잘 안 되네. 그것도 꽤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일해서 돈을 해봐도 10달란트를 모으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생 내가 안 쓰고 안 먹어도 10달란트. 그러니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수천억 조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지금 100데나리온을 비교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너무 기뻐서 막 하다가 나가서 딱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한 600만 원 되겠죠. 지금 따지면 한 600만 원에 700만 원 정도의 빚을 안 갚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빚 생각이 났어요. 나한테 안 갚은 빚.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목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왜 빚 안 갚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 동료가 엎드려 간청하잖아요. 참아주게나. 내가 곧 갚을 것이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근데 인정사정 없어요. 감옥에 고발해서 딱 가두는 거예요. 내 빚을 안 갚았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 어떤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1만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창조자 하나님께 다 빚을 진 사람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1만 달러 빚을 탕감받은 그 종에게 25절에 보면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모든 걸 다 갚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값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다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애원합니다. 그 애원을 듣고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없애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예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마땅한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될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용서를 다 받은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가엾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꾸 조건 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굉장히 조건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내세웁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조건,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나한테 좀 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조건을 걸어요. 너 공부 잘해야 되고, 너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내 말을 이 정도 들어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는 어떤 기대치가 있고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에 대한 기대치예요. 근데 참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그랬대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참 내가 많은 덕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부터 작든 크든 이런 은혜의 덕을 많이 잊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또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것을 자꾸 계산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고 이 정도는 적어도 이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늘 우리와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 1만 달러 탕감받은 기쁨 속에 돌아가다가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껏 100데나리온 한 6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누군가를, 그 이웃을, 그 동료를 잡고 흔드는 거죠. 빨리 갚으라고.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민망했어요. 소리를 하는데 저는 지금 얼마나 큰 빚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노하셨어요. 분노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감옥에 가뒀어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뒀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왕은 사실 용서하지 않은 죄를 묻고 있어요. 1만 달란트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 악함을 왕은, 그 주인은 책망하고 그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책임은, 그것에 대해서 값을 물은 게 아니고, 너가 탕감받고 은혜를 받은 덕을 입은 사람이 지금 누군가 그 자그마한 그것을 그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았다가, 그 작은 걸 용서하지 않았다가 자기가 1만 달란트 무게에 그냥 짓눌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잘 안 됩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사랑은 금방 잊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손해는 잘 안 잊혀져요. 자꾸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괜찮은데 그 사람만 보면 이게 불쑥 튀어나와요. 내가 받은 상처가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은 손해가 생각나고, 저 사람한테 상처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를 되씹으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자존심과 더불어서 이게 이 만나면 속에서 분노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그 속에 내가 갇히게 돼요. 빚진 자를 가두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갇힌 거예요. 내 빚을, 얼마 되지 않은 빚을 안 갚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가두었지만 내가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의 벽에 내가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의 속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속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정말 용서받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봐야 돼요. 한번 용서해 보면, 용서하고 그것을 극복해 보면 그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더 크게 나한테 어떤 잘못한 사람이나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내가 좀 품을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고, 또 그런 자기 어떤 내 속에서의 어떤 오는 이 분노, 갈등,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라는 거죠. 또 누군가 내게 베푼 친절과 나를 용납한 것들, 나를 위해서 참아줬던 것들을 얻은 그런 기억들을 내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나를 굉장히 많이 사실 참아줬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참아준 거예요. 또 누군가 여러분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의 허물을 그냥 덮으신 거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용납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보다 더 큰 용서하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도 크지만 용서하는 기쁨은 참 더 큽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굉장히 단계적이에요. 친절히 대하세요. 관계가 안 좋아도 친절함을 유지하세요. 내가 친절하려고 애쓰면 그만큼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설령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불쌍히 여기세요. 참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가볍게 불쌍히 여기세요. 대부분 미숙하기만 해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거나 어떤 자꾸 상처를 이렇게 손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이렇게 미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참 미숙하구나,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폭이 넓어요. 그냥 미숙해서 그렇지, 불쌍히 여기고 조금 더 성숙하면 좋겠다. 물론 우리도 성숙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신 그네를 생각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자꾸 연습하고 또 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야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아주 덕목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싸우고 갈등하고 또 이거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연습해야 돼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자꾸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기쁨을 알아야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삶에 대해서 더 크게 기대가 되고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성 모독죄라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막 쓰러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용서 그리고 천국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내가 지금 죽은 그 순간에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죽는 그 순간 그 표정과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표정에 나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죽음 임종의 순간들을 가끔 지켜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좀 와서 기도해 주시오. 그 임종의 순간들을 여러 번 서울에서 지켜봤어요. 그 인생이 참 신앙 좋고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격의 삶을 죽을 때도 소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꼭 자는 것 같은 그 얼굴에 평안함들이 쓰여 있어요. 인생에 참 뭔가 이렇게 화가 많고 막 하면 그 죽는 그 순간에도 뭔가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아요. 일그러져 있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표정들인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잠들었다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볼 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승리자의 삶의 모습을 스데반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35절 진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각각 진심이 통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고인지 용납하는지를 압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속에서 일어나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상황이 떠오르면 또 저런 그 어떤 것들이 기억들이 자꾸 답습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또 다른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거나 용서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예 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하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그냥 장부책에서 싹 지워버리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는 게 쉽지 않지만 잊으려고 애써 보세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했다면 좋은 점을 자꾸 찾아보려고 애쓰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참 그 사람의 99%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1%라도 좋은 점을 좀 볼 수 있겠다. 부부간에도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될 때 오늘 우리 아내 남편의 좋은 점 한 가지만 발견하게 돼요. 조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하시면 진짜 좋은 점이 딱 하나 보여요. 그러면 그 좋은 점이 안 좋은 것들을 확 덮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막 감정이 막 상할 때는요, 다시는 안 볼 것 같고, 당장 내일 이혼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하다 보면 조금만 이쁜 짓이 있으면 좀 그게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또 언제 그랬나 짓이 또 덮어져요. 이렇게 사라지고.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 그 좀 이쁜 짓 한 것 때문에, 좀 잘한 것 때문에 그 또 확 덮여지고, 이런 게 부부 관계에도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조금 이제 관계에서 이웃이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고 할 때 이게 참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용서를 7번 한 거 없어요. 굉장히 그래도 파격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되게 흐뭇해 했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에요. 7번씩 70번이 아니고요. 70번씩 7번. 왜 이렇게 하냐 생각하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꾸 제한하지 말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수를 세면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용서에는 한계를 자꾸 두지 말아요. 아유, 내가 3번이나 용서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질서 사회를 위해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이런 건 해야 돼요. 그건 경고와 또 질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부분에서는 삼진 아웃이 없어요. 한계를 자꾸 두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한계를 두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한계를 자꾸. 내가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 내 속에 분노가 쌓이게 돼요. 그 분노와 불편함이 우리 신앙 성장의 인격 성장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 안에 갇혀서 나만 힘들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막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계속적인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배신감에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배신감에 아마 기회되면 술을 마시거나 무슨 해서 막 방탕하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기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용서하는 거죠. 나중에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타이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속에서 자꾸 분노와 배신감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정당하게 판단하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또 복수할 기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코앞에까지. 사람들의 부하들은 거기서 칼만 창만 그냥 내밀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기 인생에 자기 시간들을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결국은 끝에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울은 거기다 합당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용서를 베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거두었어요. 사울의 자녀들을 왕의 식탁에 먹게 할 것.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운 시간들을 자꾸 낭비하고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축구를 봤어요. 네, 안 보려고 일찍 잤어요. 안 일어나려고 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근데 딱 떠보니까 후반전이 조금 지나고 있더라고요. 눈이 떠져 이제는 더 이상 못 자겠지. 보고 경기가 어떻게 끝나나 보자 하고 이제 한 30분 전쯤 일어나서 봤는데 이게 연장까지 가요. 졌구나 생각했는데 또 역전골을 넣고 또 졌구나 친 것 같은데 또 하고 심지어 승부차기에서 2번을 실패했어요. 첫 번에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또 역전했어요. 감동이었죠. 근데 저한테 감동을 준 사람이 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이 제가 감동적이더라고요. 심판 아니었으면 그 심판이 정확하게 편파적이 아니라 그 심판이 정확하게 그 판단하고 심판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모르고 그냥 정확한 판단하지 않았다면 몇 골 더 들어간 거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스톱시키고 녹화된 걸 다시 돌려보면서 팔에 닿은 것, 그래서 골 취소. 또 뭐 한 것 취소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페널티 주고. 그래서 해설자도 정말 심판이 훌륭하다. 심판이 대단하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그 심판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막 거기에 분노하고 흥분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셔서 정확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의 시간들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자꾸 갇혀있지 마세요. 말씀했습니다.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면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선포하세요.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 사람을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겠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서 또 교회 공동체나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오늘 주님의 비유처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는 것, 자꾸 제한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 우리 삶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자주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 그걸 통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